얼마 전에 G7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놓친 아주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당시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영국의 보리스 총리, 얼마 전에 퇴임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새로운 로마 제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로마 제국, 지금 유럽연합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연합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보리스 총리가 아주 큰 관심을 보였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요, 좀 이런 제안들이 마지막 때는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한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이 연합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유럽연합의 통합도 여러 가지 호사가들의 말을 또 만들어내는 배경이 됐는데요. 유럽연합보다 더 강력한 로마 제국의 부활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철의 제국의 부활이 나옵니다. 이 철의 제국, 바로 로마 제국이 철로 상징이 되는데, 이 로마 제국의 부활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다라는 암시가 있어요. 물론 여기도 해석이 좀 갈리긴 합니다만은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마침 로마 제국을 재건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 자세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좀 더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G7 회의에서 마크롱이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제안을 했는데요. 이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이것을 제안한 이유는 가장 큰 건 시큐리티, 안전 문제에서의 코오퍼레이션이 필요하다, 협력이 필요하다. 에너지 문제나 트랜스포트, 이동, 그리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포함한 이 모든 부분에서 더 큰 통합이 필요하다. 아마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코로나나 이런 방역에 대한 얘기도 협력이 필요하다 나왔을 것 같아요. 게다가 영국이 브렉시트라고 해서 유럽연합에서 이탈했잖아요. 그런데 그 영국을 포함하는 심지어 더 넓은 동맹을 제안했고, 보리스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중에 기자들에게 디브리핑을 하면서 사실은 내가 2016년, 2018년도에 영국의 외무장관으로 있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내용이야. 이 얘기인지 영국의 지식인들, 지도자들은 많이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영국 국민들이 반대해서 브렉시트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파이낸셜 타임즈에는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1989년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도 이런 제안을 했었다. 미테랑뿐 아니라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의 수많은 지식인들, 지도자들은 유럽을 통합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왔죠. 그래야 2차 대전을 또 막을 수 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다. 시큐리티 문제에서.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런 통합에 대한 수요는 지식인 지도층 사이에서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가 우리의 코어 밸류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유럽의 지도자들, 지식인들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에 대항하는, 자기들이 얘기하는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 나온 파이낸셜 타임스에 보도된 내용도 코어 밸류를 지키기 위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전통적으로 유럽이 얘기했던 코어 밸류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코어 밸류입니다만은 지금은 이 기독교적인 문명이 훼손되고 심지어 붕괴 지경까지 가다 보니 동성애 옹호가 이들의 코어 밸류에 가장 중요한 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가치 동맹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가치 동맹. 자,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철의 제국의 부활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가 없죠.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반성경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알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조짐들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지 잎이 연해지고 있구나, 여름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느낄 뿐입니다. 그걸 점점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분명한 건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는 열불 국가들, 이 나라들이 연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대적하는 나라들이 연합을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뿔이 나오면서 적그리스도가 그 나머지 나라들을 다 지배를 한다라고 암시가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열불 나라들이 더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절로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이 내게 이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인 음녀 여자와 또 그와 결탁하고 있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여러 나라들의 연합체, 하나님이 대적하는 나라들의 연합체, 그 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상징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건 흐름들을 보면서 겁먹고 두려워할 일이 전혀 아닌 게요. 성경 말씀에서의 요지는 겁먹고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죠. 마지막에 오고 있기 때문에 공포에 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라는 것이 아니죠. 너희는 그거 알 필요가 없다. 알 바도 아니다. 자꾸 관심 갖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7, 8절에서 강조하신 이유도 이겁니다. 야, 그런데 너무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하라는 겁니다. 증인이 되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야,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는 슬퍼하는 것,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없는 영원한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 오고 있다라고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겠지만 하나님이 대적하겠지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 예수가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깁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루는 자들,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인들이 나온다고 해서요.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마지막에 하고 했어요. 극단적 종말론이나 시한부 종말론 같은데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해야 됩니다.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더 거룩해져서 선련한 자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 한민족 교회들을 보존시켜 주시고 동성애와 음란과 온갖 가증한 일들로부터 지켜주시어 깨끗한 그릇이 되어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